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율법의 여러 기능. 생각할 문제. 율법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에서 율법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전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장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어려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장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의롭고 공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택할 때에 주님의 손이 항상 나를 도우시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할 때에도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으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신 것처럼 그분의 계명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라고 확정합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 시를 짓고 율법을 노래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악에서 지켜주고 지혜, 이해력, 건강, 번영, 평안을 줍니다. 또 율법의 구체적인 기능들 속에 울타리 성벽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삶을 위한 넓고 자유로운 경계를 마련해주며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위험, 문제, 복잡한 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성벽 안에 있는 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만리장성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율법은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또한 죄를 용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율법은 관리자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속에는 율법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 형편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자신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이 보여지면 그 다음에 그는 씻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우리의 죄된 상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어졌고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법이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3번에 보면 도덕법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3번입니다. 모든 장로교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한다. 그러면서 98번에 보면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십계명이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한다고 분명히 대요리문답 문 93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 더 나아가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부활로 말미암아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첫째 날로 변경되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 풍습에서 온 것입니다. 일요일은 썬데이 태양신 경배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에는 있지 않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응급하심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에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내용이 영원하시다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조건, 죄는 오직 범죄한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대속을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 사망,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은혜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악에서 지켜주며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바른 계명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주님의 율법을 노래하며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와 뜻과 성품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함으로 희재를 쫓아 과실을 맺는 의인의 경험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모든 율법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며 그 사랑을 풍족히 누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